제가 늘 제 아이에게 또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도입니다. 태도. 뭘 하도 예의를 갖추거나 상황에 맞는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축복하는 자리인데 그냥 쳐다도 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태도의 문제죠. 하품 막 하고 있고 뭐 고개 숙이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건데 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서 축복하는 껌 씹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괜찮아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잔소리 같지만은 항상 긴장을 우리 예배하면서 풀지를 말아야 돼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혼을 꿈꾸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진나라의 황제지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가죠. 50세 또는 49세의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서도 시간에 대한 사람의 도전은 지속합니다.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연구, 노화 억제제 개발, 인공근육, 망막, 인공 심장 등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간은 둘로 나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간의 신이라고 해서 얘는 특별한 게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삼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파괴적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낡아지고 심해져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예쁜 자매가 앉아있지만 제가 저 자매 25살 때를 봤는데 교회를 들어오는데 그래 빛이 나더라고. 지금은요 빛은 안 나고 이쁘기만 해요. 희미해져. 시간이 가면서 낡아지고 희미해져요. 사람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 점점 그 아름다움과 그 힘과 빛나는 열정 등은 자꾸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파괴적인 힘의 어떤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간의 신이 카이로스인데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기억하는 아름답고 특별한 순간, 최고의 순간을 말하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의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외형은, 이 신의 외형은 앞머리는 머리가 길고 풍성해요. 하지만 뒷머리는 완전한 민머리라서 지나가면 도무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등과 두 발목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요. 그렇게 빨리 기회의 시간은 지나쳐 간다는 것이고, 또 한 손에는 저울,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 저울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여 칼처럼 단호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야 기회를 잘 잡아서 매우 특별하고 찬란한 순간, 최고의 순간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특별한 순간이 도리어 아쉬움과 후회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시간은 매우 파괴적인 힘인 동시에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테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든 삶 가운데서도 그 특별한 순간들을 고대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슬픔의 시간도 있겠죠.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이 파괴적인 시간에서 나름의 그 간직할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힐링했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파괴적이고 찰나적인 기회의 시간을 통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접하게 되는데,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안에 이미 시간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시초는 시작하는 처음이라는 뜻으로 시간 개념이죠. 앞선다, 뒤선다, 처음, 마지막, 이건 다 시간과 관계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공간과 시간이 함께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는 창조의 내용은 하늘과 땅, 바다, 육지, 이런 공간적 개념 안에서 피조물이 등장해요. 그럼에도 창조와 더불어 첫째 날, 둘째 날 같은 이런 시간적 개념이, 단어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내용 모두가 하나님 창조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그 시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함께 진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시간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시간 밖에서, 그 영원 속에서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시작과 마침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건데, 내가 시간 속에 있으면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 밖에서 그 시간을 통제하는 거죠. 내가 같이 있지 않아야지만이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시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말한다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주관하시고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어진 시간 동안만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 작은 분에게 상당히 이렇게 좀 충격적인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생명의 날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살기 위해 몸부림쳐도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다? 1시간 더 늘릴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살다가 가는 존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인 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백했어요. 우리의 연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리 길지 않아요. 여러분, 100년을 산다, 날짜로 따지면 얼마예요? 36,500일. 우리가 36,500원 하면 요즘 그쵸? 두 사람 밥 먹으면 이 정도 나와요. 하루하루를 따져가 보면 36,500일을 사는 것이 이게 100년이에요. 근데 100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이제 70 넘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80을 산다 그러면 3,650일 남은 거예요. 그거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3,650, 이게 몇 분 걸리는지. 길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의 삶에서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이고, 그렇게 우리 생명의 시간이 힘겨움 속에서 지나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 신화에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를 그렇게 파괴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뭘까요? 바로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어렵진 않겠죠. 성경에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고, 나아가 심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또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려 우리 인생의 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나아가 모든 인생의 시간을 평가하여 상벌을 주시려는 심판을 위해 인생의 시간을 주도하십니다. 이게 창조의 시간, 구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떠났죠. 그러나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뾰족한 수 없이 죽음만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만 합니다. 홍해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서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던 구름 기둥 역시 뒤로 옮겨갑니다. 그러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애국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으로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비록 캄캄한 밤이었으나 밝은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20절 볼까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와,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는 그 영역 안으로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도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한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하면 그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자굴에 안 던져지는 것이 주님의 능력일까요? 던져졌지만 안 죽고 살아나오는 것이 주님의 능력일까요? 둘 다 능력이죠. 하지만 누구나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나오는 이게 진짜 능력인 거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흑암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의 역사,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거예요. 같은 밤의 시간이지만 한쪽에는 진짜 완전한 밤이고 한쪽에는 주의 빛이 임하니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이 시간대가 언제라고요? 이 시간대가 언제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간대가 언제라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니죠? 지금 방금 제가 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걸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저랑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와 몸은 와 계시고 눈은 나를 쳐다보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대가 밤이에요. 그런데 애굽 군대 쪽에는 깜깜한 흑암과 더불어 구름이 덮였고 같은 밤이라도 이스라엘 쪽에는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밤의 시간에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할 이스라엘 백성과 곧이어 멸망당할 애굽 군대를 이렇게 쫙 갈아놓으시고 어둠의 권세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같은 밤에 한쪽은 흑암, 다른 쪽은 빛으로 가득한 이 사실이 본래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빛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쪽은 깜깜해 지금. 이쪽은 밝아. 이 상황이 지금 이게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쁘겠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상, 이런 역사가 이런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밤의 시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는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일상의 시간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특별한 시간,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흑암으로 다 덮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창조는 그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밤의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밝은 빛으로 충만케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창조의 시간을 바로 이 시간에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시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의도된 시간, 곧 구원의 시간인 거예요. 2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 좌우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급하고 성격 급한 사람들은 왜 밤새도록 바람만 불게 하시는가? 빨리 애국 군대를 멸하시거나 아니면 바다를 단번에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지 않고 라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급한 시간에도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고 사람들의 초조함과 두려움이 최고에 달았을 때 바로 그때 결국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마른 땅은 본래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온 적이 없던 바다의 바닥이고 단 한 번도 메마른 땅이 되어본 적이 없는 젖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새 부는 동풍을 통해 그 바닥을 메마른 땅,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기에 어떠한 불편함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역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 곧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며 아우성치던 그 공포의 시간을 하나님은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서 건너가게 하시는 창조의 시간 그리고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를 건너게 되자 뒤이어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들에게도 지금 그 바다의 길이 보이고 그 길로 들어오는 거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셔서 새벽에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전과 같은 바다가 됩니다. 28절에 뒤쫓던 애국 군대는 모두 멸망당하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분도 안 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에서 애국 군대 모두가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길이었지 본래 없던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이 본래 있던 길일까요? 원래 나 있던 길일까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특별히 만드신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없던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는 자격 없는 애국의 군대는 거기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심판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다고 외쳤던 그 밤의 시간과 새벽 시간을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 구원의 시간, 그리고 애국 군대를 멸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심판의 시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간과 관련하여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창조의 시간, 구원의 시간, 그리고 심판의 시간으로 얼마든지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우리에게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 은총의 시간으로 사용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한 달이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졌어. 결국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 쳤어. 홍해를 건넜지만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 이제는 우리 남는 건 죽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이해 못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고 그 와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음식 부족, 물 부족으로 고통받잖아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떠나질 않아요. 하지만 광야의 삶 역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죠. 비록 많은 것에 의문을 품고 힘들어하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자기들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가 되시는 분임을 그들은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는 그 정복 전쟁에서 이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어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는지, 왜 실패 연속을 겪게 하시는지, 왜 외롭고 지치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만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많은 의문과 의심 속에 고통받곤 한다고요. 그렇게 폼나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드디어 만세 만세하면서 애굽 땅을 떠나왔던 그들이 홍해 앞에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는 기적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무사 통과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수많은 의심 속에 수많은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들을 받으며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일상과 함께함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자기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로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홍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시네, 또 우리도 여기서 죽게 하시네, 이해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에스더는 수많은 여인을 제치고 왕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싫어하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 모두가 죽게 될 때 그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에스더로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간청하여 우리의 목숨을 좀 살리라. 에스더가 아니요, 왕이 불러주지 않고 내가 직접 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때 모르드게가 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구원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네가 지금 거기 있는 위치, 그 상황, 이게 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을 경청한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결국 하만은 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구원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두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으로 믿으면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도 제가 차례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안 나고 사람의 약속, 사람의 경험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대로 광야에서 책임감 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이리저리 방황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나 두려움의 시간을 하나님 구원의 시간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도록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절기예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소생을 다 죽게 하심으로 심판하셨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시간을 유월절 절기로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상과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하고 명하십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절기를 지낸 후 그 유월절이 있는 안식일 지난 첫날을 초실절로 지키게 합니다. 그때 뭘 하냐? 처음 얻은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이게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때는 밀수확을 마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보세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라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일까요? 꿈일까요? 광야에서 아무리 자기들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내리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했을 때 이 맥추절은 그들에게 현실일까요? 꿈 같은 얘기일까요? 꿈 같은 얘기죠. 어느 세월에 어디서 우리가 이런 일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때문에 맥추절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여 살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다들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다 여러분 체감하고 계시죠. 다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일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똑같은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맥추절을 지킵니다. 광야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며 꿈을 주셨던 것처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맥추절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은 광야 삶 전체를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인데요,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엄히 심판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요.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심판하시는지 이들은 깊이 생각하며 초막절의 특별한 행위가 바로 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일상에서 기억하며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야에서 맥추절을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임할 줄로 믿고 담대히 소망 중에 충만한 감사드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지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시작되어서 어떻게 성취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됩니다. 이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에 담겨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다음 주는 무슨 설교할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뜻이 하늘에서 이룬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지난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자고 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해 봅시다. 자, 우리 시편 112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자, 빛이 임합니까? 빛이 일어납니까? 지금 사실은 그건 뭐겠어요? 흑암 중인데 자체 발광할 수 없잖아요. 그 흑암 중에 하나님이 빛을 일으키신다는, 만드신다는 거지. 외부에서의 빛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고 아무리 흑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는 빛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시간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과 함께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의 시간, 구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더불어 고백하면서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관한 이 고백이 일상에서 경험되는 창조의 기적, 구원의 기적, 심판을 통한 보상의 기적으로 보상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이 일상에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상의 시간들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은 내 편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시기도 합니다. 시대를 잘못 해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